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갑니다. 지금 에베소서 8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1장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사도 바울이 찬양하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8가지 복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로 사도 바울이 또 1장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갑니다. 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장에도 보면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쪼개지고 죽어야 되는 그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얘기했죠. 허물과 죄에 대해서, 또 세상 풍조에 대해서, 악한 원수에 대해서, 또 육신의 정욕, 또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다 이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또 한 공동체가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3장에 들어오면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은혜로 말미암아 갇혔고, 또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알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성령으로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영광의 풍성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습니다. 거기서 쓰는 이제 용어가 이제 성전을 측량할 때 쓰는 용어라고 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성전이 자리 잡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장악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와 생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동이 왜 안 걸리지요? 자, 한번 또 달려가 봅시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계속 만들어가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모든 것을 베이직을 놓는 기초를 마련하고, 4장부터는 이제 권면의 말씀들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권면과 가르침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교회, 그 연합을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이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론으로 오늘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잡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 젊은 친구들 이게 잘 모르지요? 벌써 이걸 안다 그러면 연식이 드러납니다. 자, 뭐를 통일해야 됩니까? 남북을 통일해야 됩니까? 그것도 맞겠지요. 아니면 뭐 중국집 가서 메뉴를 짜장면으로 다 통일해야 됩니까? 우리 통일의 민족, 통일을 너무 좋아해서 중국집에서도 우리 다 통일하지요. 뭐를 통일해야 됩니까? 오늘 바로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합, 하나됨이란 말을 계속 쓸 텐데, 이런 말을 쓰면서 제가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한번 같이 넣어봤어요. 하나됨, 연합, 다 통일이라는 단어와 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이라고 하면 연합, 하나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통일이라고 하면 하나됨, 연합일 건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바른 이해를 먼저 갖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같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만 또한 이 다양한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이 개념을 베이직으로 놓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좀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자신을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에게 갇혔기에 주님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는 주님께 갇히게 됩니다.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에 갇히니 주님을 위해 갇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은혜에 갇히니까 스스로 기쁨으로 헌신하여서 주님을 위해 갇히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기가 갇힌 자, 즉 죄수의 신분인데 이 신분으로 여러분을 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권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죄수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낮은 자도 권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높거나 낮은 자의 차별이 있지 않은, 그리고 높낮이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옆 지체들에게 사랑으로 권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은 3장에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고 4장에서는 주님을 위해 갇힌 자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연합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 성도의 자세가 어떠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연합을 위한 성도의 자세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1절을 읽었으니까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1절에 너희가 실은 1절에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성도를 부르신 목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목적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1장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고, 또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분봉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아 누리는 후사,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또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2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그 하늘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보좌, 내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리 통치자가 되는 그런 부르심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도로 또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2장에 좀 더 나가면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보면 우리를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평강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참 많은 부르심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맞는 합당한 행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은 세상에 악한 원수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줘야 할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초반에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부르심이 있다라고 제가 1장에 할 때 얘기 드렸었죠. 그죠? 몇 번 드렸었죠. 네. 세 가지 부르심.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부르심. 두 번째 교회로 부르심. 세 번째 성교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라면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인내, 네, 사랑, 용납,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중요합니다. 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로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이것은 특히 언제나, 많이, 온전히 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온전히, 언제나, 많이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에 대해서는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다음인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일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비워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과 같은 피조물인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자기를 비워서 어디까지 가요?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다.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하십시오. 겸비하십시오. 내가 남보다 여러분, 이 겸손이 없으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과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도 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을 내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낮출 마음이 없는 거죠. 서로 하나 될 마음이 없습니다.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콧대를 높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한 명이 자신을 낮추어야 화합이 일어납니다. 누가 해야 할까요? 상대방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낮춰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콧대를 높이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진노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콧대를 높이고 있는 인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을 그냥 놔두십니까? 그 뒤에 말씀을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1절 같이 또 이렇게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먼저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네가 이겼다. You win. 그래,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한다. 라고 하면서 승리를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강, 샬롬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됨으로 또 그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낮춘 자에게 하늘의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통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켜야 한다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이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매는 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로를 결박할 때 쓰는 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서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옮겨질 때 포로나 이 죄수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서 쓰는 그 밧줄을 말하는 거예요. 죄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또 다른 감옥 아니면 재판정으로 갈 때 도망갈까봐 여러분도 TV 뉴스에 보셨죠. 수갑이나 또 이렇게 우리를 그 죄수를 묶는 그런 밧줄로 꼭 동아줄을 메고 이렇게 포승줄을 메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봅니다. 그것처럼 서로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로와 포로를 서로 묶어서 죄수와 죄수를 묶어서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밧줄, 자기가 지금 그렇게 꽁꽁 묶인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건 또 사족인데 옛날에 그런 사형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수와 시체를 하나로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큰 극악한 형벌 중에 십자가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형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체와 죄수를 하나로 묶어 놓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 놓고 그렇게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에 그 썩은 물이 이 사람한테 흘러내려오고, 이 시체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그 공포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며칠 있으면 그렇게 있다 보면 내 몸도 같이 썩어서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멘탈이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것처럼 서로 꽁꽁 묶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또 심각한 얘기를 했네요. 자,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죄수들과 함께 서로 꽁꽁 묶여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네,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들 이거 풀어지지 않게 잘 묶어서 힘써서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키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는 힘 빼라고 하다가요 이제는 또 힘을 줘서 또 지키라고 하고 더 힘을 내라고 하는, 뭐가 맞아요? 내 힘을 빼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헷갈리시지요? 네. 여기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또 힘을 빼고 내려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표현이 실은 또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 전신갑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힘써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원수와 영적 전쟁할 때 기도로 힘써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언제는 힘 빼라면서요 또 힘쓰라고 하고 있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서 쉬는 것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어떤 겁니까? 쉬는 건 어떤 겁니까? 네, 힘을 빼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쓸지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구원의 여정과 같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되시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은혜로 그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영적인 수준이, 그 성품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애굽에서 노예로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계속 올라와서 가나안 근처도 못 갈 겁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아예 전쟁 자체를 못하는 오합지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옛사람의 성품을 빼내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준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 거룩함의 그 수준에 맞게 그들이 올라갔을 때 그제서야 가나안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이죠. 그냥 들어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인공위성이 지구의 궤도를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 모습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지구의 중력을 탈출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로켓에 실어서 쏘아 올립니다. 그 높은 고도에, 어떤 고도에 오르기까지 이 로켓이 있는 힘을 다해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어떠한 딱 수준에 이르니까, 그 궤도에 이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로켓에 힘이 없어도 이 인공위성이 스스로 알아서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도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넜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하는 그 힘쓰고 애쓰는 작업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힘들이지 않는 그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며 내 힘이 아닌 주님으로 사는 그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을 빼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영적 전쟁에 아주 능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냥 처음부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군사로서 온전히 잘 훈련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힘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빼는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몇 번을 돌려봤던, 그 아이들과 같이 봤던 만화 영화가 있는데 쿵푸 팬더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한 깨달음을 받았어요. 우와, 그런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그 주인공 팬더곰이 아무리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열심히 해도 실은 쉽게 그 무공을 잘 익히지 못하는데 어떤 한 딱 수준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거기서 그 영화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너 피스 그래요. 내면의 평화. 이거에 어떤 한 딱 그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쿵푸 팬더가 새끼손가락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을 진멸하여서 발로 밟고 있을 수 있는 그 안식의 상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철저히 움직이는 그 상태, 온전히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그 상태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여기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이렇게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 교회를 노리는 그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노리는 사단의 가장 큰 전략, 그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열입니다. 이간질이라는 거죠. 교회가 만약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 분열의 전략을 씁니다.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 분열되게 해서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군끼리 서로 분열되는, 그것이 제일 싸우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원수가 이것을 제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십시오. 얼른 깨닫고 다시 하나됨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이 핏값으로 산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분열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겸비하게 낮아지는 것이 답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세탁소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막 싸우기 시작했대요. 뭐 티격태격, 뭐 요금이 맞니, 이게 뭐 세탁이 제대로 됐니 안 됐니 이러고 싸우고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딱 들어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여기가 교회야? 왜 이렇게 싸우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인식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답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행동의 동기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또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4장에 가서 또 권하는데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유오디아, 순두개, 그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이 마음, 하나 되는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곳에 이렇게 분열의 영이 움직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워져도 이들 스스로 싸워서 분열케 되면 원수는 할렐루야 라고 도리어 네, 뭐 자기가 더 막 이렇게 좋아할 겁니다. 네. 제가 우리 장로교회 교단이 몇 개인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교단이 몇 개일까요? 우리는 합동이라는 교단이죠. 또 어디 가면 네, 뭐 통합, 뭐 저 건너편엔 기장 뭐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죠. 제가 한 30년 전에 50여 개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궁금해서 이 말이 맞나? 라고 저는 항상 팩트 체크를 하려고 많이 찾아봅니다. 찾아봤더니 지금은 28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안에만 물론 이제 메이저 교단 큰 게 있고 나머지 군소교단 작은 게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쪼개졌다라는 겁니다. 교단도 쪼개지고 개교회들도 지금 계속 쪼개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가 쪼개지면 우리 주님의 마음도 쪼개집니다. 당신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가 쪼개진다라는 거, 왜 우리 인간들이 쪼개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핏값으로 산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쪼갤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쪼개지면 영적 전쟁에서 오합지졸의 군대가 되기 때문에 사단은 아주 쉽게 우리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위를 차지합니다. 제가 전에 함께 했던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한우리 캠프라는 건데 여름 겨울로 일주일씩 모여서 캠프를 합니다. 이 캠프는 어떤 캠프냐면 탈북한 청년들과 우리 남한의 청년들이, 남북한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으로 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가서 또 함께하고 섬기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에 지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서로 출신은 다르고 또 교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 캠프에선 절대 교리나 사상으로 논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
이 아픈 민족이 남북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동서로 갈라지고 남녀로 갈라지고 빈부로 갈라지고 세대로 갈라져서 너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민족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캠프에서만큼은 우리 무조건 하나 되자, 절대 하나 되자라는 그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으로 우리 여기서부터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자 해서 그들이 서로 다른 교단에서 모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도 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품고 하나 되는 시간을 거기서 무조건 맛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거를 주최하는 주최자도 따로 없어요. 마음 주시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섬깁니다. 그렇게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전적인 연합으로 서로를 인정하면서 캠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니까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모토로 하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또 우리의 정치도, 또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나라도 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다음부터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야 할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그 부르심이 하나의 소망 안에서 묶인다라고 오늘 여기 제가 설교 안에 넣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양성이 통일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북성실교회에 부르심이 있습니까? 네. 그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가 짧게 부르심의 그 확인 방법을 잠깐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로 이 부르심의 확인 방법, 첫 번째는 이 교회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시스템이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또 뒤에 가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와 교사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은사들로 또 직임으로 또 주십니다. 그냥 내가 밥 잘하고 청소 잘하고 그걸로 인해서 막 이렇게 내가 잘하는 거 그런 거 한다라는 걸 넘어서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철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비전에 헌신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품는 이 비전들을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따라오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선교의 부르심이 있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 부르심을 확증하여서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생명을 바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힘써 지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절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이것을 분열시킨다? 누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유를 통일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그거는 쪼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권세 안에, 그 권위 안에, 하나됨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거는 사단만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됨으로, 통일됨으로 힘써 지켜주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뭐의 통일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통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통일된 것에 대해서 또 잠깐만 이 4절, 5절, 6절 이렇게 막 나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님이 또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님 그리스도도 하나고 믿음, 세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특히 삼위일체가 다 나와요. 성령,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다 나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만유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above 이런 말을 씁니다. 모든 것 위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초월자라고 합니다. 네, 초월자. 그런데 그 초월자가 어떻게 됩니까? 만유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만유를 통일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직접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로 만드셨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 초월자가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만물에 충만하시고 또 만물을 통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네. 어디나 다 편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 여기는 하나님이 안 보겠지? 안 계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다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에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뜻, 계획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십시오. 온전한 안식과 평강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힘쓰고 애쓰십시오.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으로 가지 않는 그 단계에 오를 때까지,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서 이끄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하나 되느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진정성이 있느냐,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한 몸으로 통일됩시다.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됨으로 지켜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잘났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게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더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소망함으로 계속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